그동안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도 알고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승리,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더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장을 통해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땅, 그리고 그 북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아주 가까운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고, 또 홍해를 지나서는 수르 광야를 이제 가도록 인도하셨고, 또 수르 광야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신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신 광야에서 이제 신의 산이 가까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과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는 성막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막 원망을 했었어요. 또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마라에서도 목이 마르는데 물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물을 떠서 마시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쓴지, 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막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신광야에 가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애국 땅에 있을 때는 떡도 실컷 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가마솥 옆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습니다. 또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내산과 가까운 르비딤에 와서는 마신 물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그랬지만은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에베네셀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원망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환경도 원망했다가 또 남편도 아내도 서로 원망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원망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참 늘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생 사시는 동안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셔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 정도면 말이죠. 그들을 또 원망하고 싶고 참 그러고 싶지만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가는 데마다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15장에도 그랬고 17장에도 그랬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이 이 환경,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주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백성들이 시원한 단물을 마시게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로 먹이셨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안식일날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이틀분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대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랬잖아요. 무조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마실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또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 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광야의 길을 가는 그들을 공격을 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 넘어 산이요, 골짜기도 계속 많고 말이죠. 강도 많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가 미리 겁낼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아말렉의 문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끝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군사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연합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에 그랬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것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여기 보니까 에서의 손자였다 그랬어요. 에서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다. 사실은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보면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지도를 보면 에돔이 나오고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그래요. 롯의 그 딸들, 롯의 딸들을 통해서 말이죠, 모압과 암몬이 생기고, 여기 보면은 에돔 족속이 되었는데 그 에돔 족속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말렉, 에서의 손자를 통해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것이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될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들에 나가서 말이죠,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가 이제 사냥을 하고 집에 오니까 말이죠, 팥죽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을지, 그래서 나한테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는 말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형한테 줄 것이니까 형의 그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파시오.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장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뭐가 필요했냐? 그래, 내가 팔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정에 제사장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부모를 대신한 가정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재산 분배 때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3분의 2, 둘째가 3분의 1. 그렇게 재산 상속하는 데도 많은 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장자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전혀 보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덥석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27장에 가면은 근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 깨달아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이죠.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졸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신앙 살면서요. 빨리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이렇게 막 40년 50년 그렇게 지나버리면 인생 다 낭비하고 나서 후회와 슬픔과 고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이렇게 귀한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망령됐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치매기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령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젊었을 때는 처져드는 것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총기가 맑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맑은 정신 주세요. 건강도 주시되 건강만 해가지고 안 돼. 맑은 정신 하나님 주세요. 애서는 5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아버지를 붙잡고 말이죠. 축복해달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인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상 것은 다 말이죠.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또 불타버릴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자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약간의 배고픔도 사실 그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저녁 때 돌아왔으니까 점심을 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점심을 먹었는데도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의 배고픔도 참지 못하는 아주 덜 성숙된 그런 모습. 조금 배가 고파도 조금 몸이 아파도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한 끼에 안 먹었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고, 에서는 원시한적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근시한적 사람이에요. 눈앞의 것에만 관심을 둔 사람이에요. 눈앞의 것만. 눈앞에 좋으면 그걸 덥석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음으로 앞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게 얼마나 손해가 있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 성령님을 붙잡는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또 그 다음에 근시안적인 사람이고 큰 것보다는 가장 작은 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족도 됐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되는데,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도 뭐 인간성이 참 성숙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12아들들이 낳게 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졌고 나중에 한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이것은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말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믿는 조상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자, 여러분들 잘 믿는 부모가 됩시다. 지금 볼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신앙과 바꿔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광야의 길을 가니까. 또 나이든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대열의 뒷부분에 처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장정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행한 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때에 그렇게 비겁하게 공격을 했던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그 민족을 이제 어렵게 만드니까 사무엘 때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그들을 다 쳐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이건 뭡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라 이거예요. 죄의 뿌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하늘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마귀의 모든 이제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모세 당시에 그 아말렉은 후에 역사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군요.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또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없어졌지만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특징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하늘 중심보다는 땅의 중심, 이런 것들, 그리고 양보가 전혀 없는 모습, 그냥 양보해서 그 땅만 지나가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양보가 없어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좋지 못한 인간성, 상대의 약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도 도움이 별로 안 돼.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예 도움이 안 돼. 우리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참 우리가 하문을 이루어서 해야지, 저 사람 뭘 잘못하는가 이것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이죠,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되기보다는 남을 짓밟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말렉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꾸 내 육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갈등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아말렉을 쫓아내고 모든 악의 세력을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는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군사들 데려나가 좀 싸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나가서 싸워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내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는 가서 싸우게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졌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종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늘으로 기도하는 것이 본래 습관이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본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병법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이제 싸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란서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대패를 했어요. 그런데 불란서 군대를 돕기 위해서 영국의 조지 5세라고 하는 이 왕이 27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불란서군을 도와서 독일군을 퇴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란서군이 힘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군대를 말이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도바 해역으로 이제 회군을 시켰어요. 이 사실을 독일의 히틀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군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바 해역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이 군대를 다 몰살을 시키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왕이 말이죠, 한 사람의 군인도 생명도 소중한데 그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죽게 만든다면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고 장군들에게 말이죠, 무슨 묘한 방법이 없느냐 전략을 물어봐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영국 전역에다가 한 가지 선포를 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군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독일 편에서는 말이죠, 이제 영국군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도 띄워야 되고 탱크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죠,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사랑은 비가 말이죠,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갑차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보 해역은 그렇게 날씨가 좋고 잔잔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군대가 말이죠, 27만이 그대로 말이죠 회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들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바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지금 완전히 바닥나고 있어요. 생명이 약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 속에서 식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런 광경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어요? 아론과 훌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말이죠.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말이죠. 붙들어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에 같이 동참했다는 뜻이거든요. 지도자가 뭐 피곤하면 손 내려올 수 있지. 지도자 손 내려오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잖아요.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가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이만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연합 사역인 것입니다. 모세도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도 필요하고 또 모든 군사도 필요하고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고 앞면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볼 보실 것 없습니다. 미리 보시겠죠.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사, 전도사 그거 다 집어넣고 맨 밑에다가 중요한 사람들을 빼놔서 집어넣었어요.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라 했어요.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받쳐주지도 않으면서 협력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론과 훌은 변함없이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들. 환경에 상관없이 가지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아론과 훌은 누구였어요? 모두가 되겠지만 기관장들, 목장 인도자 담당자들,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아론과 훌이 좀 돼야 돼요. 이렇게 잘 모여주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힘들지만 잘 모여주고 잘 협조해주고 또 기도한다고 같이 좀 기도하고 뭐 다른 건 내라고 그럽니까?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기러기 떼들이 이렇게 V자예요. B자예요.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제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60%나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리를 지어 나르면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파워포인트. 다 같이 공격합니다. 시작. 한 사람은 그들이 수고하고 좋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계속해서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려. 한 사람이면 패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랬지. 그렇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둘이 가다가 하나가 넘으면 다른 하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둘이라는 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뭐 당연하죠. 한 사람이면 패가 끓여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둘도 중요한데 거기다 하나를 더 못하면 3은 뭐예요? 하늘의 수거든요.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만 모세가 거기에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연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생 사시면서 더 이상 실패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